하는 짐승이라고 해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 못하는 짐승인데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그 말 못하는 짐승을 들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평화로치는 하비나 혹시 이솝 모아도 아니고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 있는 거 알아? 처음 봤지? 봐요. 저도 제법 나이가 들어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야 이거 너무 재밌네. 이솝 모아도 아니고 성경에 나귀가 말을 하네.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들 이 본문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다가 광야를 행진하다가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행진할 때마다 그 좌우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항상 신경이 곤두섭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공격할까? 아니면 우리가 저들을 한번 전쟁을 할까? 늘 이런 긴장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모압 평지에 이르렀으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모압 족속들이 긴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평지 가까운 곳에 진을 쫙 펴가지고 한 200만 명 이상들이 그렇게 있으니까 자기 땅 가까이에 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모압 왕 발락이 이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한 명, 말은 선지자인데 사실은 선지자가 아니라 점쟁이 같은 그런 자입니다. 그를 불러서 돈을 줍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자기가 직접 전쟁을 하면 될 텐데 사람을 한 명 불렀어. 그리고 저 백성들을 보고 저주하라라고 하면서 돈까지 줬을까? 그 이유가 22장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그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이 모압 족속들이 자기 땅 근처에 와서 진을 치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웠다는 겁니다. 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군인들이라든지 또는 그들이 아주 싸움을 잘하는 그런 조직들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 수가 좀 많은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절대 모압 백성들이 두려워할 만큼 모압 왕이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군대의 조직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심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이 왕이 이야기하기를 저들이 마치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뜯어먹으려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모압 백성들이 두려워합니까? 왜 모압 왕이 자기 땅 근처에 와 있는 진을 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 수가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소떼가 와가지고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압 백성들이 모압 왕이 볼 때에 야 저것들이 와서 우리 것 다 뜯어먹겠다. 다 가져가겠다. 내 거 다 없어지겠다. 이렇게 겁을 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했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도는 그런 방황하는 민족입니다. 이쯤 되면 그 백성들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숫자에 그런데 400년 동안 종노릇을 했는데 민족이 200만 명 이상이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는데 여전히 그 숫자는 잘 유지되고 오히려 더 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40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그 긴 세월 동안 조금도 틀림이 없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셔서 모압 백성들조차 두려워할 만큼 큰 민족을 이루어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는 많았는지 모르지,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하는 소리가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그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할지언정 이 생활 못하겠다라고 얼마나 원망 불평을 했습니까? 그들은 오합지졸이, 그들은 무기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지도 않았고 군대 조직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래 강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그렇게 대단히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모압 족속들이 두려워합니까?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걸핏하면 불평했던 그 민족들, 그 민족이 어떻게 모압 백성들과 그 사방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두려운 대상이 되었을까? 오늘 3절에 보시면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느낀 점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스라엘의 수가 많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숫자가 많아서 그들이 두려워할까? 저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압 왕과 모압 백성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힘이 세면, 키가 크면, 덩치가 크면, 돈이 많으면, 무기가 좋으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이 많다고,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가진 게 많다고 무기가 좋다고 그것이 정말 강함이 될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이 되는 것은 돈이나 또는 무기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을 이렇게 성취하고 이루셔서 주변의 민족들이 두려워할 만큼 큰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주변 민족들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저들이 와서 마치 소가 들에 있는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우리 것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겁을 먹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본격적인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 한 편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집을 짓고 사는 백성들이 아니라 텐트를 치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무기조차도 그렇게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원하오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어른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돈 벌려고 눈이 벌게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좀 성공해 보려고 출세하려고 그렇게 온몸이 부서지도록 일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받은 발람이라고 하는 이 점쟁이 선지자가 웬일인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7절에 보니까 복채를
받은 사람. 발람이 복채를 받았습니다. 이 복채가 뭐냐면 점칠 때 받는 돈이죠. 우리 청년들도 있으니까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야기를 드리는데 재미로라도 점치면 안 됩니다. 혹시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겨가지고 자기야 우리 재미로 그냥 한번 뭐 타로 좀 보자, 절대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 복채를 받아놓고 그가 무슨 소리를 하냐면 내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너무 가증스러운 일 아닙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혹시 뭐 파묘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보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만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이게 돈이 오가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복채 비슷하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가짜 점쟁이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 거예요. 내가 다른 신을 불러내듯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도 내가 한번 불러내어서 그 신에게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절대 여러분 좋은 소리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점쟁이 같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집트에서부터 자기 민족을 이끌고 나왔는데 기적들도 행하고 놀라운 일도 행했다. 뭐 전쟁을 하기도 하고 제법 힘이 있는 신인 것 같은데 저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그 신에게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이 발람의 길을 어그러진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시록에 보면은 2장에 걸림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발람이 이야기하는 모든 말들이 어그러진 것이고 그리고 걸림이 되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봤구나. 잘하는 거네. 절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발람의 아주 가증스러운 모습, 자기가 돈을 받고 점을 봐주는 그런 사람인데 지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겠다고 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는 자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혹시 내 머리로만 알고 있는 발람과 똑같죠? 내 입으로만 그냥 나의 어떤 생각의 한 부분으로만 오 하나님, 오 예수님, 오 주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고집대로 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텐데 그냥 하나님을 적당히 이용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하나님이 동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대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생활들이 잘못 비뚤어져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짜 잘못된 사이비 같은 선지자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이 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저 백성은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 말을 듣고 자기에게 와서 복채를 주면서 그렇게 부탁했던 사람들에게 나는 할 수 없다.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발락이 다시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 또 돈을 주면서 다시 복채를 주고 저주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18절과 19절에 그렇게 복채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 번 더 저주를 해달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발람이 돈을 가지고 복채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이 나에게 은과 금으로 가득 줄지라도 나는 못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 집에서 좀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마라. 저 백성들은 내가 복을 준 내 백성이다 라고 말했으면 이 발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돈을 들고 온 사람들에게 저리 가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밤에 쫓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받았으니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있어봐요. 우리 집에서 한 번 더 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돈 들고 온 사람들은 저주하라고 하고 그 돈을 보니 이 발람의 속이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신앙의 중심에서 자꾸 세상적으로 내 욕심 쪽으로 기울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 똑바로 차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신앙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내 눈에 내 귀에 들리는 것들을 향하여서 내 욕심, 내 죄의 욕망을 따라서 살짝 기울어지면서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 이렇게 해야 돈이 되고 이득이 되겠지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며 하나님 그냥 내 편 하세요. 하나님 고집대로 하지 말고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동의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 이거 끊어내야 되고 이거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20절 말씀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함께 가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해라.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학생이 이 이야기를 모른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전화할 때 그냥 성경만 읽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성우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아침에 욥기 말씀을 들었죠. 야, 한꺼번에 자식 10명이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몸에 병이 나오고 이렇게 쭉쭉쭉 하다가 42장에 가면 다시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고 이건 이상한데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인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 이야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나귀가 이야기한 것도 실제 이야기. 우리가 옛날에 여우가 듣고 호랑이가 담배 피고 그런 우화 혹은 그런 옛날 동화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 무슨 장면입니까? 발람이 이제 짐승을 타고 나귀를 타고 종을 데리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가고 있잖아. 근데 앞에 또 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습니까? 가라고 했으면 그냥 사자도 다 치우고 그냥 가게 내버려 두시지 왜 또 사자가 칼을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이고 모르겠다. 내버려 두는 게 제일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화단이 있는데요.
저 화단을 망치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거기다가 연탄대 던져야 될까요? 거기다가 막 돌멩이 던지고 해야 될까요? 아니요.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혹시 살아갈 때 길이 너무 잘 되고 뭐 손대는 일마다 뭐 잘 될 때 뜨끔뜨끔 조심해. 이거 내가 조심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혹시 하시는 일들이 너무 잘 되면 잠시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길을 달릴 때 가끔씩 우리가 브레이크를 한 번씩 밟아보지 않습니까? 혹시 탈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가끔씩은 영적으로 브레이크를 한 번씩 밟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닐지 그렇게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 쑥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툭 붙잡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가끔씩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좀 잡아주실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잘 가고 있는데 내 요즘 잘 나갑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이제 나귀가 자기 눈앞에 칼을 빼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이 짐승이 봅니다. 짐승이. 그러니까 이 짐승 눈에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으니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때립니다. 자기 눈에는, 사람 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놈의 나귀가 하면서 막 때립니다. 막 채찍질을 하는 거죠. 이 나중에는 담벼락 사이, 사람하고 짐승이 겨우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담벼락 사이에 이 짐승이 나귀가 자기 살려고 한쪽으로 막 붙어갑니다. 그러니까 나귀 한쪽으로 치우쳐있던 이 발이 담벼락에 짓눌려가지고 글쎄요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피가 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철화상처럼 막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주인이. 그래서 또 채찍질을 합니다. 근데 27절에 보십시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똑같은 단어가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진노하사. 지금 이 주인은 자기 발을 막 짓누르고 있는 이 나귀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조정 안 되는 이 짐승 때문에 화가 나는데, 그 화가 진노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22절에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이 발람에게 진노하셨다.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귀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정말 이솝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28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나귀가 자기 주인한테 당신이 왜 나를 이렇게 세 번이나 때리느냐 이런 재미난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네 말을 하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나귀가 말합니다. 내가 평소에 당신한테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평생 자기가 타고 다니던 짐승, 그리고 평생 주인을 태우고 다녔던 이 나귀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상한 장면이 있어서 내가 내려서 보니까 우리 예람 선생님이 차하고 예람 선생님이 차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차야 너 왜 이래? 차가 막 운전자 보고 내가 평소에 이랬던 적이 있더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상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아니 짐승이 보고 있는 이 장면을 주인이 못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상황들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상황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 있고 믿음의 눈이 열려 있으면 볼 수 있는데 세상의 욕심과 나의 욕망으로 이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짐승의 입을 열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십니다. 이제 마침내 발람도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입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33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할지니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 발람이 생각할 때는 나귀가 내 말을 안 듣는다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누가 누구 말을 안 들은 겁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은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귀의 입을 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너무 독특한 장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꾸 고집 피우죠. 내 성질, 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제발 좀 내버려둬.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 중에서도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이렇게 그냥 쭉 살아왔습니다. 성령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이렇게 쭉 살아왔고 별일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좀 내버려 두세요. 그게 오늘 이 나귀보다 못한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을 내 마음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박실근 선생님 시력적인 부분들 때문에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 박 선생님이 영적인 눈도 뜨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은 지금 좋습니까? 괜찮아요? 시력이 어떻습니까?